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사용 후기 이런 제목의 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책은 미국인인 스콧 버거슨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를 산 후에 2007년에 쓴 책입니다. 한국의 그 고유한 전통 문화에 너무 깊이 매료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살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한국인데 그 이면에 어떤 숨겨진 것들을 보다 보니까 미치도록 미워졌다, 그런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의 인사동에 아주 멋진 전통 건물이 있었는데 주차장을 짓는다는 이유로 허물어버리고, 또 젊은 한국 사람들이 스타벅스나 미국의 드라마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고, 이 강남의 부유층 남자들이 저기 미국의 그 빈민촌의 흑인 양아치처럼 옷을 그냥 거의 팬티 반쯤 다 올려가지고 바지는 내려가지고 입고 다니는 그런 걸 보고, 또 한동안 한국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그 패션 브랜드 중에 이 폰더치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본래 히틀러를 사랑했던 백인 우월주의자인데 그 모자를 이렇게 다 눌러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또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걸 아주 대단히 날카롭게 비판하는 책입니다. 물론 이런 비판이 전부가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을 외국인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쓴 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용 후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일종의 이스라엘 사용 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예언자인데 주전 8세기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을 받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쓴 책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그 아주 깊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또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민족이 되겠다라고 자신의 어떤 신앙을 고백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토해내는 일종의 사자후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민족이 두 가지 면에서 특별히 안타깝다라고 이 호세아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종교 다원주의가 횡행하는 겁니다. 당시로 보자면은 바알이라는 그 가나안 토착신, 이 폭풍우의 신이 큰 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알이라는 신의 특징이 뭐냐면 재물을 주는 신이에요. 폭풍우를 몰고 다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 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이 바알이라는 신이 자신들이 믿던 여호와 야훼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이 호세아가 살던 그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통치 이후로 계속 정치적으로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들이 암살을 당하면서 이 극도로 불안한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음모가 판치고 그냥 개판이 되어버린 그런 어떤 중앙 정치를 보면서 절규하듯이 외치는 예언자가 바로 이 호세아라는 말입니다. 이 종교적인 다원주의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신앙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의 문제, 시대는 다르지만 시대의 간극은 수천 년이 간극이 있지만 꼭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또는 다른 것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오늘 한국 사회의 모습, 이런 모습이 마치 그 호세아의 예언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예언자의 피 끓는 심정에서 쏟아지는 이 사자후의 말씀을 제가 조금 쉽게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옛서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 얼마나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겁니까? 외국인이 쓴 대한민국 사용 후기나 예언자 호세아가 쓴 이스라엘 사용 후기나 모두 다 동일하게 말하는 어떤 중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제발 전통 문화의 아름다운 문화, 무너져버린 그 아름다운 문화를 회복하자. 또 우리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야훼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회복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실 텐데 많이들 피곤해 보이세요. 피로 회복엔 바카스, 신용 회복엔 러시안 캐시, 건강 회복, 또 피로 회복, 신용 회복, 또 눈이 좋지 못해서 시력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옛날에 있었던 유명한 약 하나 있었잖아요. 토비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떨어진 성적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포동에 있는 한뜻학원? 아니면 매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고 싶은데, 무언가 회복이 되고 싶은데 이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회복이라는 그 한자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따져보면 이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간다.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설경구가 맨 마지막에 그래요. 나 돌아갈래 이런단 말이에요. 회복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회복이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한번 잃어버렸던 것을 과거에 잃어버리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을 딱 떠올리면 우리는 늘 항상 어떤 그 옛날에 좋았던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이 내 신앙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뭐라 그러세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열심을 떠올리시는 거잖아요. 또 피로 회복 그러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피로가 쌓이기 전에 건강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시력 회복, 성적 회복, 무슨 말이겠어요? 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회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조금 달라요. 성경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에 집착해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짜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정한 회복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개인적인 회복은 뭡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회복이라는 것은 옛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아담이 되고 새로운 하와가 되는 것, 우린 이걸 회복이라고 불러요.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아담이 되고 새로운 하와가 되는 것, 이게 회복이고 세례라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 옛날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의 65장 또 요한계시록의 21장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회복은 뭐냐?
현재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이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옛날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66명의 세례 후보자들은 일종의 회복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세례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돌아가기 때문에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아담이 되고 새로운 하와가 되기 때문에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 세례를 통해서 내가 회복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쯤에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이 치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치과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거의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하기를 내 치아는 참 튼튼하다, 너무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복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좋은 치아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치아가 이상하게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어금니와 사랑니가 다 썩었답니다. 어금니는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랑니는 이를 뽑아야 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았다. 저는 그 전까지 치과 치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알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그 이상 야릇한 의자에 앉히시더니 그 조명을 딱 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의 몸이 갑자기 경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상한 주사기로 이 잇몸 사이에다 뭔가를 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알딸딸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드릴 소리 있잖아요. 막 윙 뭐 이런 소리 들리고 벤치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고문하는 도구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금니 치료 끝났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니 발치를 해야 된대요. 와, 저는 처음으로 그때 치아가 빠지는 느낌을 경험했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뭔가가 쏙 빠져나가는데요. 와, 얼마나 느낌이 희한하던지 끔찍하게 찢기는 소리가 막 지금까지도 귓속에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 제가 이 치아에 대해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날 치과를 다녀오면서 완전히 회개했던 거 아닙니까? 10개의 치아를 한꺼번에 고치려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돈이 하도 많이 나가니까 다시는 치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는 내가 치과에 가지 않으리라 마음 먹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몇 년 뒤에 또 치아에서 이제 신호가 오는 겁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오른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왼쪽 어금니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몇 개 치아가 같이 아픈 겁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이 호세아 6장 1절이었어요. 자, 내가 치과 선생님께 돌아가자. 치과 선생님께서 나의 치아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나를 상처나게 하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치과가 참 은혜로운 성경적인 이 병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 구절을 읊어야만 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싶다. 그 세례를 통해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인생살이의 회복. 두말할 필요 없이 오라,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복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인데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내 멋대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그걸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 죄를 벗어버리고 담배를 즐기던 분이 금연을 하고 식생활 조절을 못하던 사람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거, 이게 다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언제 일어나게 되냐? 진짜 회개는 충격을 받아야 일어나죠. 회개를 뜻하는 단어의 그 성경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충격을 수반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죽음 언저리에 가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던 것과 이제는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오토바이 사고를 경험해 놓고 보니까, 죽다가 살아나서 보니까, 아, 죽음이라는 게 진짜 끔찍한 거구나. 그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번지 점프를 머리로 아는 거하고 번지 점프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보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이 충격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 회개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코너에 몰리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잖아요. 충격을 받으니까 인생의 어떤 건강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이든지 뭐 관계의 문제이든지 깊은 충격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과 함께 회개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끈다는 말이죠. 저에게는 여러분, 그 치아 관리가 어때요? 철저한 내면적이면서도 구강구조적인 충격을 경험한 겁니다. 회개가 일어난 거죠. 자녀들 가운데 공부 안 하는 자녀들 때문에 염려되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내면에 아직 깊숙한 자신의 성적의 참담함과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참담한 성적 앞에서 충격을 받아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회개는 그렇게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회복을 해야 된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해야 될 충격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아담이 되고 새로운 이제 하와가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먼저 회개가 그 깊은 인생의 시면에 충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장육부가 떨리는 그런 충격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회개가 되고 그때 비로소 진짜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세례가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세례로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때 무엇이 필요하냐?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언자 호세아가 회복을 부르짖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메시지가 치과 의사 선생님의 이 진료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치아는 과자와 초콜릿과 각종 당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치과 선생님의 심판을 받고 뽑힘을 당하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뽑혀진 치아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 믿는 사람 없습니다. 진지한 이야기인데 웃으시면 안 돼요. 심지어 그냥 던져져 버리고 잊혀집니다. 뽑힘을 당하신 연약한 치아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치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치아들 사이에서 뭐 부활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저 최고로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 정도 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호세아가 외치는 이 회복이라는 건 뭐냐? 부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종교적인 타락, 경제적인 타락, 정치적인 문제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 현실을 바라보며 지금 호세아가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이틀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고 우리가 3일이 되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세례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66명의 세례 후보자 여러분은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게 뭐냐? 회개한 이후에 도대체 뭘 믿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시면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이틀 후에 살아나시고 3일 후에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이 세례가 영적인 새로운 회복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이죠. 회복을 원한다면 이 부활 신앙 붙들고 진정한 세례자로 온전히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세례를 통해 인생의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 내가 세례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살던 길을 돌이켜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게 정말로 믿을 만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 마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나의 신앙의 내용이 가짜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진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가? 날마다 연구하고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 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 하나님을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무슨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정말로 신실한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 알아보자라는 말이에요. 알아보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말의 뜻 속에는 뼛속 깊숙이 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완전히 내가 안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속속들이 알아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그냥 겉핥기로 알지 말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그런 알미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치과에서 분명하게 안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칫솔질을 잘해야 된다. 잇몸을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해도 모든 그 치석이 다 제거되고,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정성껏 닦으면 괜찮다. 무슨 저 차인표가 한 것처럼 분노의 칫솔질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무조건 세게 문지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이 칫솔에 치아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치아를 하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아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이 시간이 그냥 누군가가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받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 그냥 나를 내몰아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세례 이후에 더 귀한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식이 그렇잖아요.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식 이후에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결혼식 이후에 우리가 결혼식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를 더 잘 알아가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세례식 이후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힘써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모든 세례의 증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 우리는 이미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세례 예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호세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바뀔 것이다. 로루하마가
루아마로 바뀔 것이다, 로암미가 암미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로루하마,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바뀌어서 루아마, 은혜를 받게 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바뀌어서 암미, 이제 내 백성으로 바뀌는 이런 경이로운 은혜가 오늘 우리 세례받는 모든 수세자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고 이 세례 공동체에 먼저 들어온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세례 예식의 자리로 소중한 66명의 세례 후보자들을 보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례 받음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일진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커다란 충격이, 나의 오장육부를 흔드는 그런 충격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고, 나아가 세례식 이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모든 이 세례 후보자들에게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